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5강 금산사의 미륵전 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제께서는 약방에 갖추둔 모든 물목을 기록하여 공호와 광찬에게 주고 가라사대 이 물목기를 금산사에 가지고 가서 그곳에 봉헌한 석가불상을 향하여 그 불상을 업어다 마당 서쪽에 옮겨 세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불사르라 하시니 두 사람이 금산사에 가서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로부터 몇 해 지난 후에 금산사를 중수할 때 석가불전을 마당 서쪽에 옮겨 세우니 미륵전 앞이 넓어지느니라. 이 불전이 오늘날의 대장전이로다. 이 구절이 정경 공사 2장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그림은 19세기 소치 허련의 금산도 그림이거든요. 이때 그림에서 보면은 요게 이제 미륵전입니다. 3층, 1층, 2층, 3층은 미륵전이거든요. 미륵전이고 요 정면으로 보는 게 여기 이제 대적광전입니다. 대적광전. 그리고 요 미륵전 앞에 여기 건물이 하나 이렇게 막고 있어요. 이 막고 있는 이 건물을 이제 이 서쪽으로 이쪽으로 옮기라 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여기 삼성전 미륵전이 되고 그죠. 요 건물이 이제 대적광전이 되죠. 대적광전이 되고 요 앞에 있던 그 건물이 요쪽으로 이렇게 옮겨졌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텅 비었죠. 그죠? 앞에 미륵전 앞에 이제 여기 있던 건물이 요로 옮겨지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이 넓어졌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앞에 있는 석가불전을 서쪽으로 옮겼으니까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 됩니다. 동쪽과 서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동쪽에 미륵전이 있게 되는 결과가 됐죠. 원래 동쪽에 석가불전이 있었던 것을 서쪽으로 옮기니까 이제 미륵불을 막고 있는 걸 옮기니까 동쪽에 이제 미륵전이 넓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이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이제 금산사를 중수할 때 석가불전을 마당 서쪽으로 옮겨 세우니 이제 이 석가불전을 이제 서쪽으로 옮겨 세웠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석가불하고 미륵불이 있는데 이제 이 석가불은 선천 세상의 불이고 미륵불은 후천 세상의 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천 세상은 동쪽이 이제 선천 세상이 이제 이 운영해 나갔던 곳이라 하면은 후천 세상은 이제 서쪽에 되면 서쪽 극락 세상이 서쪽에서 이제 열린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동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후천 세상은 이제 나중에 서쪽 이제 이 극락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사계절을 보면은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있으면은 봄 여름을 이제 이 선천이라 그러면은 가을 겨울이 이제 후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동쪽이고 이제 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방위상으로 이게 남쪽이 되겠죠. 여름이 겨울이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을 세상이 이제 그 극락의 세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석가불전을 서쪽으로 옮기니까 미륵전이 이제 동쪽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서제동이라 이렇게 이제 그 상서로움이 동쪽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이 성립되거든요. 원래 이제 이 석가불이 동쪽에 있었죠. 그러면은 미륵불은
서쪽에 있죠. 그죠? 원래. 그러면은 기서, 제서가 그 상소름이 서쪽에 있다 해야 되는데 그 상소름이 동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 말은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이제 이 봄과 가을이라 하는 있는데 봄에는 이 팽창하는 거예요. 그죠? 만물이 이제 여기 이제 봄과 여기 이제 여름이 있잖아요. 이거죠. 여름이 있고 여기 가을이 이래 있고 여기 겨울이 있는데 봄과 여름은 이제 이렇게 만물이 팽창하고 가을, 겨울은 수축하는 거예요. 여기는 커지면 이쪽은 작아지겠죠. 두 개의 기운이 반대의 개념이에요. 여기는 만물을 자라나게 장하게 하는 거예요. 생장한 거죠. 이쪽에는 이제 성하게 하는 거예요. 만물을 완성하기 때문에 계속 자라게 나게 되면은 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운이 가을로 가면 반대의 기운이 훅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수축하는 기운이 도니까 성이 되는 거예요. 성이 되는데 이제 이 선천 세상에서 보면은 이 수축하는 세상이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선천의 개념인데, 근데 이 가을 세상에서 보면은 가을 세상의 개념에서 보면은 이 수축하는 이 곳이 시작되는 곳이 동쪽이다 하는 거예요. 선천 세상에 팽창하는 이 곳이 동쪽이 된다 하면은 후천 세상, 수축하는 세상이 시작되는 곳도 동쪽이 된다. 그래서 기서 제동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봄이라 하는 것은 생에서 성으로 간다 하면은 가을이라 하는 것은 성에서 거꾸로 생으로 가는데 둘 다 시작되는 곳이 동쪽이라 하는 거예요. 이 가리켜 주는 게. 그래서 석가부를 업으다가 어떠로 이건 가을 세상이니까 서쪽으로 옮겼죠. 가을 세상으로 서쪽으로 옮기게 되니까 동쪽에 미륵불이 가을 세상에 동쪽에 미륵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천 세상에는 서쪽에 미륵불이 있고 후천 세상에는 동쪽에 미륵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운이 반대로 바뀌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이 미륵전이 있는데 이게 금산사의 삼청 미륵전이거든요. 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은 대자보전이고 2층은 용화지혜고 3층이 여기 미륵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이 이제 3층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통으로 뻥 뚫려가 있어요. 안에도 3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뻥 뚫려 있고 거기 뻥 뚫린 이 곳에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미륵불이 금산사 미륵불은 손에 여의주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금산사의 미륵불이 되고 좌우측에 이제 이 보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제 보불이 대묘상 보살이라 하고 이쪽에 있는 보불이 법화림 보살이라 그래요. 가운데 있는 요 불이 미륵불이고 미륵이고 이게 좌측에 있는 불을 대묘상, 우측에 있는 불을 법화림 보살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일신이 삼신적 일신이다, 그죠? 삼신이 일신이거든요. 거기 다시 일신이 삼신이고 다시 기일이잖아요. 이 기일하는 곳이 여기 남쪽이 된다, 그죠? 남쪽에서 삼신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미륵불이 일신인데 나중에 또 이게 삼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이 일신으로 된다 하는 거예요. 일신으로 되고 좌우측에 대묘상 보살, 법화림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여기 삼신이라 그러면은 여기가 양쪽에 있는 두 개를 양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일 남쪽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을정이죠, 그죠?
이 남쪽에서 이쪽에서 삼신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복희팔궤도의 남쪽에 근이지군 이제 남쪽에 천군이 이제 자정하고 하는 게 이 남쪽에 이제 이 삼신이 다 모여 있으니까 삼신이 하나 되게 다 모여 있으니까 이제 천군이 자정한다 하는 곳이 남쪽이 되거든요. 복희팔궤도에서 복희팔궤도의 그림 하늘의 그림이죠. 지금 삼신은 천의 그림이 하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신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나는 곧 삼위하니라 하는 이 삼위화가 남쪽에 있는 이 천군, 즉 이 미륵, 천군 이 됨으로 이게 나는 곧 삼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삼위하라 하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이제 오행에서 이쪽을 목이라 하고 이쪽을 화라 하고 이쪽을 금이고 이쪽이 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에 삼신이 다 모이잖아요. 그죠? 삼신이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삼위하다. 우리가 이걸 이제 이제삼왕으로 보더라도 이제 순임금, 우임금이죠. 요순 그죠? 이제가 요순이고 삼왕이 우임금, 우왕, 무왕, 탕왕이죠. 그래서 우왕이 이제 여기 우왕 요 자리가 이제 삼위하 자리가 되겠죠. 그죠? 이게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 여기 요 자리에서 다 모이니까 요 자리가 화다 화 그죠? 그래서 정이다 그죠? 요자는 을이 되고 천간으로 그죠? 그래서 상제께서 강태공이 10년의 경영으로 낚시 3,600개를 벌였으니 이것이 어찌 한갓 주나라를 흥하게 하고 제나라 제후를 얻으려 할 뿐이랴. 멀리 후세에 전하려 함이니라. 나는 이제 72둔으로서 화둔을 터니 나는 곧 삼위하니라고 말씀하셨도다. 이게 정경 20절에 실려가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강태공이 10년 경영으로 10년 경영으로 3,600개의 낚시를 벌였어요. 그러면 1년에 360개의 낚싯대를 벌였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 360도, 1년 360은 하늘이 도수지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멀리 이제 이 360이라 하는 것을 이제 이제 전하려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제께서는 이제 72둔을 써가지고 이제 화둔을 터니 나는 곧 삼위하니라.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72둔이라 하는 것은 1년이 360일인데 360일이 되죠. 그죠? 이걸 5로 나누면은 72후가 돼요. 그죠? 5일이 한 후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24절후가 되잖아요. 그죠? 1년이라 하는 곳에는 72후가 있어요. 72두뇌라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24절후가 있지 않습니까? 24절후는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하늘의 변화에 땅이 24절후로 변화되는 모습이 24절후라 그러고 또 이 72둔으로 변화되는 모습인데 지금은 1년이 365와 4분의 1이다. 그죠? 그런데 하늘은 360도수다. 그죠? 이 360도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72둔이라 하는 거예요. 그 하늘과 똑같이 땅에서 72둔의 도수가 되니까 72둔은 이 하늘의 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처럼 똑같게 땅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365를 360으로. 그래서 이걸 72둔을 천의 변화 도수라 하는 거예요. 천의 변화 도수가 되고 이 72둔으로서 화둔을 턴다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문왕팔계도가 구이화로 돼 있어요. 이게 구이화죠. 이 구이화 다음에 이 구가 다음에 10이 구를 터트려야지 10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이 나오려고 하면은 구이화를 터야 되는데 이 구이화를 터는 게 72둔
천법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턴다 하는 것은 당연하죠. 천법으로 터야지. 이거 지금 있는 이건 문항팔계도고 이거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이제 이 후천 10의 세상을 이제 만들라 하니까 이제 하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이 그죠? 그래서 삼위하로 삼위하락하는 이 불로서 72돈으로서 다시 뭐냐면은 이 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 화둔을 트니까 이제 10의 세상이 나오니까 나는 곧 삼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삼위하락하는 건 천이 되고 복희도가 되겠죠. 그 천은 구위하락하는 것은 지가 되고 문항도가 되겠죠. 나는 곧 삼위하락하는 이 말은 문항도 구위하의 화둔을 트니까 10근천 10의 세상이 후천은 이게 정력도가 되겠죠. 그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성제께서 어느 날 가라사대 나는 곧 미덕이라. 그러니까 나는 곧 삼위하니라 나는 곧 미륵이라 하는 이 뜻에는 삼신이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삼신일체로 그죠? 상제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정경을 보면서 지금 이건 정경 경전의 내용이에요. 경전 내용에서 상제님의 말씀을 탁 보는 순간 우리는 상제님 구천사님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나는 곧 미륵이라 하는 것은 구천상제님 한 분을 뜻하는 게 아니고 세 분이 한 분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미륵은 삼신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삼신이 하나로 되어 있는 미륵이고 좌우에 대묘상보살, 법화린보살은 보불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금산사 미륵전 육상금신은 여의주를 손에 받았으되 나는 입에 물으다 하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아래 입술을 내어 보이시니 거기에 붉은 점이 있고 상제의 용화는 금산사의 미륵금신과 흡사하며 양미간에 둥근 백호주가 있고 양미간에 그죠 여기 얼굴에 말이죠. 그리고 왼손바닥에 임자와 오른손바닥에 무자가 있음을 종도들이 보았다. 자, 이 미륵불이 보면 아까 전에 이 좌측에 대묘상보살이 있고 법화린보살이 있는데 상제님의 왼쪽에는 임자가 있고 오른쪽에 무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엮어서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임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계가 물이죠. 그 물을 거죠. 임계가. 그래서 임은 1이고 이건 6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리상 1이 되고 무기는 이제 5가 무는 5가 되면 기가 10이 되니까 무는 이제 5가 된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상제께서 을사년 봄 어느 날 문공신에게 강태곡은 72dun을 하고 음양dun을 못하였으나 나는 음양dun까지 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 여기 정경 행록 3장 28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자, 강태공은 72dun은 천법이죠. 그죠? 천법인데 이제 상제께서는 천법 72dun이 삼위하의 법도 되고 하고 또 다시 또 음양둔 여기에 또 음양둔이 있으니 결국 일양시생, 일음시생, 일양시생, 일음시생 하는 이 음양도까지 하니까 결국 요원이 된다. 그죠? 이 말씀이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1년에 360은 천법이 되고 이 360을 dun으로 72dun이 되죠. 그죠? 이 72dun을 이제 72dun 이것은 강태공이 했는데 성령께서는 또 음둔, 양둔 그죠? 음둔은 이제 그 좌측에 있는 임이라 하면 양도는 우측에 있는 이제 무라고 이렇게 이제 적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적었냐면은 자, 먼저 이 천과 지가 있는데 그죠? 천과 지가 있는데 천은 이제 삼천이고 지는 이제 양지가 된다 그죠? 양지가 되는데
이 삼천이 땅으로 왔다고 세 분이 다 이 인간 세상 왔어요, 그죠? 오고 이거는 이제 생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완성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양지가 천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성의 원리가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땅으로 오는 숫자하고 이 10에서 다시 이렇게 하늘로 가는 숫자를 합치면 11, 11, 11, 11. 다 이게 11, 11, 11 되거든요. 이걸 갖다 상인께서는 일자 오결이라 했어요. 그죠? 했는데 이걸 갖다 다시 또 이 음양돈을 묶고 보면은 여기 있는 요 숫자의 배열이 문항팔계도 거의 배열이 됩니다. 그죠? 여기 4구금, 2칠화가 이렇게 자리를 바꿔 있으니까 요 4하고 7하고 합치면 11이 되고 9하고 2하고 합치면 11이 되고 2하고 9하고 합치면 11이 되고 7하고 4하고 합치면 11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금화 정력되어 있는 숫자예요. 화자리에 27 화자리에 화갖고 금자리에 금화 쓰니까 결국 11, 11, 11, 11, 11, 11 한다 하는 것은 이 금화 정력의 세상으로 이 인류를 이제 데려간다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제께서 이제 나는 72dun을 하는데 참 강태공은 72dun을 했는데 음양dun을 한다 하는 내용이 음양dun으로서 요렇게 여기 이제 음양dun이 되겠죠. 그죠? 요게 하늘이 밑으로 내는 거 요걸 갖다가 요거는 삼천의 법이 되죠. 즉 삼천 또는 삼신의 법이 돼요. 삼신의 법이 되면은 요렇게 올라갔죠. 올라가는 요것이 이제 음양dun이 되고 음양dun이 되죠. 음양dun이 되는데 1, 2, 3, 4, 5, 6, 7, 8, 9, 10인데 1, 3, 5, 7, 9 요거는 이제 일항시생이 된다 하면 2, 4, 6, 8, 10 이건 일음시생이 되겠죠. 그래서 한 분은 일항시생으로 도수를 보셨고 한 분은 일음시생을 도수로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는 임자가 있고 하나는 무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임이라 하는 뜻은 한자적 의미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는 11이죠. 11이고 이거는 나아갈 진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간다 할 진자예요. 나아갈 단 진이 되는데 그 11로 나아가는다. 11로 나아가는 게 여기가 이제 1이라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수토평이라고 해요. 천하를 갖다가 하나로 이제 만드는 거 평정한다 하는 거예요. 수의 6과 5, 토의 5 합쳐도 11이 되는 거예요. 수토평 천하평이라 하는 것은 만국대장에게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만국대장의 뜻이 이제 이 좌측에 있는 대묘상보살의 의미가 된다 하면은 우측에 있는 이제 오른손에 있는 오라 하는 것은 오가 이제 황극수가 되죠. 황극수인데 황극수는 포함육이다. 그죠? 이 오라 하는 감싸인 오는 육을 머금고 있으니까 결국 황극수가 5도 황극수가 될 수 있고 6도 황극수가 될 수 있다. 그죠? 5에는 6을 머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황극수의 도수를 보시는 분이 이제 법화린 모살에 그러니까 두 분에 의해 갖고 이제 금화 정력이 된다 하는 내용이 그게 이제 음양dun이라 하는 거예요. 음양dun이 한 분은 대묘상보살이 되면은 한 분은 법화린 보살이 되고 중앙에 있는 미륵불은 삼신이 일체되어 있는 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천하평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만국대장, 천하를 평정하는 만국대장이 할 수 있으니까 백의장군하고 같은 의미가 통하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포함육이 황극이 뜻이 있으니 황극은 이제 임금이라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백의군왕이라 하는 뜻과 이제 서로 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주동곡 혜원시는 백의군왕 도수가 되면은 경주염당 보원시는 백의군왕 도수가 돼요. 전주동곡 혜원시니 백의장군 도수가 되면은
경주 용담 보은시는 백이군항 도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주 동곡 해원신이 백의 장군이 왜 되느냐라고 이제 또 이제 반문할 수 있죠. 그리고 경주 용담 보은신을 왜 백이군항으로 넣느냐 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천하평은 이제 이 천하 사람들한테 이제 이 삼신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하가 한 가족이 된다 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로 한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세계로 한 가족이 돼요. 그 마음의 세계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천성이라 하는 이 본성이 다 있거든요. 이 본성을 발현시키면 천하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본성의 발현시키는 약이 작지불지 성이웅약의 약이다. 이 약이 이제 만국대장 백의장군이 천하 사람들한테 이제 그 약을 이제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 전해주는 것이 동곡이다. 동곡하는 것은 이제 이 같은 금이 나오는 이 금이 또 같은 동자거든요. 이게 금금이라 하는 것은 백의장군이 금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삼신의 천의 금과 구의 금이 금과 금, 그러니까 만국대장의 금과 여기 이제 삼신의 금금이 의해 가지고 이제 천하 사람들한테 이제 이 해운할 수 있는 삼신의 법을 가르쳐 주니까 전주동궁 해운신이 되거든요. 경주 영담 보은신은 왜 이제 이게 백의군항이 되느냐 하면은 이 용담이라 하는 이 경주 용담이라 하는 상징적인 내용은 이제 구천상제님께서 최재우 선생한테 청강을 내린 곳이다. 그죠? 청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신과 사람이 이제 신인 좋아하는 법이다. 그죠? 신인 좋아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백의군항이 되는 거예요. 백의군항이 이제 이 신인 조화의 법을 가지고 천하 사람들한테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본성을 다 찾았으니까 이 본성을 찾은 사람한테 신명을 봉하면 된다. 그죠? 이것을 경주 용담 보은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의장군이라 하는 것은 만국대장이라 하는 것은 술종공이라 하고 경주용담 보은신 백의군항이라 하는 것은 유종공이라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선천에는 이제 이 음과 양이 짝이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천간이 10개면은 지지는 12개다. 이거는 천과 지가 짝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후천에는 천과 지가 짝이 맞추면은 천간도 10개 되고 지지도 10개 되면 2개가 남아요. 그 2개 남는 그게 술이 되고 유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술과 유를 뭐처럼 하늘과 같이 한다. 하늘처럼 받든다. 그러니까 상제께서도 선천은 하늘만 높이고 땅을 높이지 아니했는데 그것은 지덕을 모름이라. 후천은 땅도 높인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높이는 그것이 이제 유종공, 술종공, 유종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의 도수는 백의장군의 도수, 천하를 평했던 도수라 하면은 유의 도수는 포함유 황극의 도수라 하는 거예요. 천하 사람들한테 이 비단 옷을 다 입혀야 되죠. 비단 옷을 다 입혀야지 황극의 세상, 이 후천의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상제님은 금산사 미륵불로 오셨는데 조성한 분은 진표율사가 용추모세 미륵건부를 봉안하라는 현명 계시를 받고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금산사 미륵건부로 오셨는데
용추못에다가 미륵 건물을 지었다 하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복희팔계도 황하에서 용마부도하였고 문왕팔계도 낙수에서 신구부도하였다. 결국은 복희팔계, 문왕팔계, 정력팔계가 모두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이라 하는 복희팔계는 팔에서 거쳤지 않습니까? 그죠? 지라 하는 문왕팔계는 구에서 거치고 인이라 하는 정력팔계는 10에서 거치는데 모두가 다 물에서 복희팔계도 물에서 문왕팔계도 물에서 정력팔계도 물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흙으로 메우면서 간 곳이 없어져 버리고 흙으로 넣어도 물이 용추못이 워낙 깊으니까 흙이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돌로 메어도 또 안 메어지고 다시 계시하기를 목탄으로 메어라. 그리고 또 광고해라. 숯을 갖고 와서 눈을 씻으면 눈병이 낫는다고 선전해라 하였다. 다 메우고 쇠솥을 얹어라. 좌대를 속과 시루를 걸고 그 위에 건부를 모셔라. 이렇게 이제 그 진폐할 때 얘기했어요. 금산사는 이제 이 말은 이제 그 가면은 이 물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 숯을 넣고 이제 흙으로 다지고 여기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솥을 넣고 여기다가 시루를 얹고 여기다가 건부를 세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금산사는 용추못을 솥으로 메우고 숯으로 메우고 또 솥을 놓고 그 위에 또 시를 얹고 그 위에 미륵불을 세웠다. 그죠? 좌우가 이제 보불이다. 그것이 정산, 양산이고 출이다. 옛날에 출명장이라 했다. 우리는 여는 도통이다. 여는 못연자고 원은 그는 근자다. 자, 이제 이 물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용추 물 위에다가 이제 숯으로 메우고 솥을 시를 얹고 그 위에 이제 미륵불을 세웠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미륵불이다. 미륵불이 이게 이제 속과 시로 미륵 이게 이제 삼신이 다 이렇게 하나로 서 있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양옆에 보불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금산사에서 나를 찾아라는 것은 정산의 출출의 진리를 찾으라는 뜻이다.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대순진리다. 여는 도통이다. 원근본이 못연자다. 근본이 용소물이다. 근본이 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끝까지 계속 이제 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 출명장이라 하는 것은 만국대장이죠. 그죠? 이 명장, 장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정산의 진리, 삼신의 진리를 출하게 하는 진리가 명장이다. 이게 이제 교권을 받은 자겠죠. 교권을 받은 자. 그 수가 구수가 돼요. 그죠? 그래서 교권을 받아 구수가 포교 50년 공무정필을 끝낸다. 그죠? 이거는 이제 기후년에서 무술년까지도 했다. 그죠? 무술년까지 이제 2969년에서 2018년까지, 그죠? 여기 1995년 을해년까지가 27년이 되고 95년에서 무술 2018년까지 23년이 된다. 총 요 포교도 있고 27년 포교도 있고 23년 포교 합쳐가지고 포교 50년 공부정필. 그래서 교권을 받은 자의 수가 돼요. 그래서 교권을 받은 자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뭉치니까, 교가 하나의 덩어리니까, 그죠? 그래서 교권을 받은 자의 수가 구유하다, 그죠? 구유하가 되는 이유가 삼위화에서 다시 또 구유하로 넘어왔다, 그죠? 이 문왕팔계도에 이 교가, 문왕팔계도는 땅이고, 땅에서는 구의 숫자가 불에 있어요. 그래, 불불의 진리예요, 이게. 자, 이 내용을 보면 용추못에
이제 이 진리가 이제 금화, 즉 용화지해가 되고, 용화지라 하는 것은 지천태의 세상이고, 지천태의 세상은 이제 이 환극의 세상이 되죠. 환극의 세상이 이제 원군이 된다, 그죠? 먼저 이제 이게 출출명장은 출출명장하고 여기 이제 여기 어떻게 이게 백이 군왕이 되겠죠. 우리가 용추모수의 진리는 백이 군왕의 진리가 돼요. 용추모시 바로 지천태의 도수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가 목이 되고 여기가 화가 되죠, 그죠? 화가 되고 여기가 금이 되고 여기가 이제 수가 되는데, 이 삼위하고 여기도 구위화가 되죠, 그죠? 여기는 천의 개념이고 요는 지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이 천이고 모든 것이 지가 되지 않습니까? 천에서 지로 오는 천지 비가 되는데, 지에서 천으로 넘어가야 지천태가 돼요. 지천태로 넘어가는 도수는 물에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초못에서 지천태가 열리니 용화지해라 했는 거고, 이곳이 이제 환극 세상이 되므로, 그러므로 오환극 이제 백이군왕 원군이라 이제 얘기했던 거고, 출출명장은 삼위아에서 이제 이 교권을 받은 자죠. 교권을 받은 자가 구가 되니, 여기 구가 되니, 그래서 구이화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산사에 존불이 있고 자의 보불이 있는데, 한 분은 출출명장이고 한 분은 출출명장인 백이군왕이라 하면, 한 분은 환극인 출출명장인 백이장군이라 하면, 한 분은 환극인 백이군왕이라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진리를 지금 같이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보면은 이 시루 있고 이제 시루가 1번 구천상제님이 정산으로 오시고, 2번 이제 도주님이 이제 정산으로 오시잖아요. 3번 그죠? 이제 숫이 있죠, 그 숫, 그죠? 숫이 있고, 이 세 개가 이제 삼위하다, 그죠? 삼위하 있고 다시 오는 게 구위하로 왔다, 구위화, 그죠? 그러니까 전체 다가 다 이 불이락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물이 된다. 그러니까 화수 미제가 된다, 그죠? 이 상제님과 이게 시로와 속과 불이 이제 이 천지 공사할 때는 화수 미제가 되고, 화수 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뭐냐면은 수와 기제로 들락하면은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 그죠? 이 불이라 하는 이 개념이 밑으로 가야 되고, 수락하는 개념이 위에 올라와야 되거든. 이게 수화 기제가 되니, 그래서 이제 이 물에서 머슴이 물로 뛰어내리니 선악 소리가 열리면서 하늘로 성천했다 하는 구절이, 수와 기제는 이제 이거는 넘어가는 거잖아요. 미제는 아직까지 이제 위안성 넘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 후천으로 넘어가는 것이 물에서 넘어간다 하는 거죠. 물에서 후천으로 넘어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속과 숫과 이제 이 시루산에는 이제 사물 재료가 필요한데, 선인 연단을 만들려면은 가마거리 속과 죽산의 박달나무와 그죠, 숫과, 그리고 금산사의 불기온과 물기온이 있다, 그죠? 이 전체가 이제 이게 봄, 여름, 가을, 생장, 염장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래 갈라 하면은 화수 미제가 되는데, 이제 수와 계절라 하면 북쪽에 와야지 이제 수와 기제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동지 한시 백오제가 되는 거예요. 동지에서 한시까지 빼는 이곳이 뭐냐 하면은 춘삼월 돼요. 춘삼월. 진삼월이죠. 진삼월이 되는데,
선천의 진자리에 후천에 이제 유가 들어간다 그죠. 이 사도용미가 되니까 유가 들어가는데 동지에서 한시까지 빼버리는 곳이 배고일 빼버리면 그 자리가 다음 자리가 고구가 온다 그죠. 고구에서 이제 후천이 이제 시작되는 곳이다 그죠. 요 자리가 이제 고구 자리가 선천은 진이 되는데 후천은 이제 유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왜 동지에서 한식을 드러내는데 왜 드러내야 되나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동지가 북쪽이거든요. 북쪽에서 한식을 드러내면 북쪽이 곧 진사물이 돼버린다 그죠. 이게 드러내니까 이 말은 이제 사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지, 소환, 대한, 입춘 지금도 그래 돌아가는데 여기에서는 드러낸다 하는 걸 이해하기 참 힘이 들어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이 선천의 옷을 입고 있죠.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육신의 옷은 생로병사를 거치고 있는 옷이에요. 그죠?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동지한식 배고제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동지한식 배고를 드러내는 요것이 후천의 세상이에요. 요 후천의 세상이 딱 열리려 그러면은 우리가 입건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비단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단 옷을 입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명과 사람이 서로 조화를 한다, 그죠?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순간에 신명과 사람이 조화를 탁 해버리면은 갑자기 춘사물로 세상이 딱 바뀌는 거예요. 이 천지가.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동지한식 배고제, 배고를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후천 세상은 이제 이 춘삼을 천하 동춘이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시가 항상 같다, 그죠? 그 같은 자리, 우리가 비단 옷을 입는 딱 순간 그 같은 자리로 세상이 돌아가니까 동지한식 배고제인데, 그 시작되는 곳이 북쪽 수화기제가 되므로 또 이게 지천태의 세상이 되는 곳이 북쪽이 되므로, 그래서 북쪽에 물이 있으므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제께서 11월에 동곡에 머무시면서 금강산 공사를 보고 형렬에게 내가 삭발하리니 너도 나를 따라 삭발하라고 분부하시니라. 형렬이 속으로 달갑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나 부득이 응낙하니라. 또 갑치를 불러 내가 삭발하리니 내일 대운사에 가서 중건국을 불러오라 하심으로 형렬은 크게 근심하였으되 이튿날 다시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없었도다. 이래 되어 있어요. 자, 상제께서는 삭발한다 했어요. 삭발한다. 왜 삭발을 한다고 중건국을 불러와라. 대원사에 가서 삭발을 해야 된다. 왜 이제 삭발을 해야 된다 하시면은 이제 이 삭발이라는 개념과 상투라는 개념이 있는데, 삭발은 이제 이 생의 개념이에요. 상투는 성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삭발은 이제 이 생장하는 개념, 어린애의 개념이면 상투는 이제 어른의 개념이 되겠죠. 그죠? 관왕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삭발은 화수미제예요. 화수미제. 화수미제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제 이 구천상제님 삼신이 이 땅에 오셨는 것은 아직까지도 생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삭발한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투를 턴다 하는 것은 이제 성인이 되려 하면은 수화 기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수화 기제. 그래서 이제 이 화에서 수로 가는 것은 화수미제가 되고, 수에서 화로 가야지 이게 이제 수화 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수화 기제 때 이제 상투가 되고 이 관왕이 되고, 관왕분은 이제
유정을 진사물인데 그 진사물 자리에 유가 들어가는 게 계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상토는 이제 관왕 어른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상토라 하는 개념은 상두라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윗상자, 독자가 북두칠성두인데 북두칠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왜 상두가 북두칠성하고 관왕이라 하는 거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머니가 지금까지 이제 이 인류를 자라게 그죠. 그 자라게 그 어머니의 상징이, 부모님이 상징이 북두칠성이라 하는 이곳에 있고, 북두칠성에 있는 안 보이는 이제 존성과 재성이 있다, 그죠? 이제 자보성 우필성, 그죠? 자보성 우필성을 별을 합쳐갖고 구성이 되는데, 이 9수의 이 수가 낙서 구수의 이 수리와 이제 일치한다. 그 낙서에서 구수의 출현은 이 북두라 하는 그곳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류를 길러내가지고 계속 어떻게 관왕 다 자라게 했다 하는 거예요. 다 자라게 했는 그 뜻이 이제 상투라 하는 뜻에 들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동지한시 배고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원래 자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후천은 이제 사에서 시작돼가 사, 오, 미, 신, 유, 자축, 임묘, 진이니까 여기 이 자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관왕이 도수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미륵불은 이제 삼원, 그죠? 삼신일체인데, 여기서 이제 백의장군, 출출명장이 되고, 백의군왕, 그죠? 한 분은 백의장군, 백의군왕. 한 분은 이제, 이 백의장군은 이제 운장주의 도수죠. 내가 뭐냐면은, 장효순의 난을 운장주로 풀었다. 장효순의 난은 자의 죽음으로 일어났죠. 이거는 교권에 대한 내용이다. 교권의 받은 수가 구수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장주의 도수고, 백의군왕은 이제 이 황극의 세상에다가 황극의 태울주제고죠. 태울주는 이제 김병욱액을 태울주로 부르다가죠. 김병욱액은 금화 교육으로 일어나는 화다, 그죠. 그걸 금화 정력으로 소그름 소리로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술오 종공, 이 술이 이제 오가 되죠. 아까 전에 술오 종공이 되면 이거는 유사 종공이 되므로 술과 유리 종공이 되니까 삼원과 여기 다시 이온이 천의 삼원과 땅의 이온이 합치니까 오온이라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죠? 상제께서 갱망리에 계실 때 종숙에게 시루산을 가리켜 일러 가라사대, 시루산은 선인 연단열이 있어서 장차 천하 녹귀사들이 모일 곳이라. 선약을 구우려면 사물약재가 있어야 하리니 가마꼬리 속과 용화동의 용담수와 죽산의 박달나무와 금산사의 불기운이 들어와서 그 진액을 모아 공을 들어야 선약으로 쓰일 것이니 사물당 80첩은 대병지약이라 하시니라. 이게 대성경집 대순정경 7장 2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이게 시루산에는 선인 연단열이 있는데 이 선약을 꼬으려고 하면 사물약재가 필요하다, 그죠? 그 사물약재가 하나는 가마골의 속가, 또 하나는 용화동의 용담수와 또 하나는 죽산의 박달무와 또 하나는 금산사의 불기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삼신산이라 했어요. 삼신산은 방장산, 복례산, 영둔산이 삼신산이 되고, 삼신산의 이 복례산은 이제 시루산, 그죠? 시루산, 정산이라 하면은 이제 이 가마골에 이제
이 솥은 영주산이 되고 이제 그 죽산의 박달나무는 이제 이 우당이 되거든요. 이 이제 박우당의 이제 그 성의 본관이 죽산이 됩니다. 그래서 죽산이 박달나무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형제께서 이제 또 그 금산사의 불기운은 이제 삼위하에서 삼신에서 다시 또 구위하로 넘어가죠. 이 구위하가 이제 금산사의 불기운이 돼요. 천에서 지로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격군을 받은 자의 수가 9가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용담동의 용남수는 이제 용화동이 이제 손룡에서 일어나지 않어요. 그 손룡은 이제 동지한시 백오제 하는 곳이 이제 요 손룡에서 된다. 그죠? 조금 전에 이게 손자리 동지에서 배고하면은 청명이 되고 고구자리 요 자리고 요 손자리가 이제 이 대문으로 이제 용담동의 용담수라 하는 것이 손룡자리. 원래 물이라 하는 거 북쪽이지 않습니까? 북쪽인데 왜 용담수라 했냐 하면은 이것을 북쪽에서 물에서 나와요. 물에서 무슨 물로 뛰어내려서 하늘로 성천하듯 신선이 돼서 물에서 나오는데 북쪽에서 이제 비단옷을 입으면 이게 딱 드러낸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후천에 열리는 손에서 열리니까 그래서 이 용담수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물약재는 보면은 이제 이제 솥이 되고 박달나무가 되고 금산사의 불기운이 되고 용담동의 용담수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동쪽은 이제 이 천간으로 이제 갑을 음간을이 되죠. 남쪽은 이제 정이 되고, 그리고 서쪽은 이게 이제 이쪽이 이제 천이 되니까 이쪽은 이제 땅의 개념이 되므로 이게 금화가 바뀌죠. 금화가 바뀌니까 이제 금자리가 화가 왔다 고유하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병이 되고 북쪽은 이제 천간으로 이제 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오늘 시간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